샬롬. 오늘은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참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합심기도 제목은 첫째, 오늘도 삶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란 그런 위로와 격려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사역의 원천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일과 12제자를 부르신 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로 걸으신 기적, 그리고 게네사렛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많은 사역들이 마가복음 6장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사역이 매우 분주하여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긴급한 일의 횡포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긴급한 일들을 부랴부랴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당신의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사역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무엇일까요? 31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쉼은 더 좋은 사역을 위한 영양분과 같습니다. 더 힘찬 사역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미국 교회들은 사역자의 휴가를 보장해 줍니다. 선교사님들도 요즘에는 안식년 휴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 교회들에서는, 특히 이민 교회들은 이런 안식년 휴가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한 선배님들의 목회에서 안식년 개념은 거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작 안식월을 지키는데 그것도 중간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돌아옵니다. 왜 이런 부조리한 시스템이 정착이 되었을까요? 이민교회들과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45절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까요? 사역자인 저 자신도 예수님의 이 같은 모범적인 기도 생활에 숙연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원천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혹은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힘과 능력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모자라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역하실 때에는 기도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능력이 모자라고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기도를 통하여 사역의 힘과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역의 원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쳐 주실까를 생각하고 고민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더 쉽게, 더 확실하게, 더 은혜롭게, 더 정확하게 가르칠 것을 고민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배고픔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 빈들에서 날도 저물어 배가 고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촌과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먹일 음식의 단가를 계산해 내놓았습니다. 무려 200데나리온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 200명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약 100불이라고 쉽게 계산해 본다면 2만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이 2만 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날 예수님처럼 동일한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LA에도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오병이어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매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 예수님이기에 행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원천, 기적의 출발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기적은 단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원천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통하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원천으로 삼아야 할 2가지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하는 본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힘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